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믿음의 자녀와 믿음의 부모, 믿음의 자녀와 믿음의 부모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느 해 가을 지방의 한 교도소에서 재소자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그 체육대회는 20년 이상 장기 복역했던 장기수와 또 모범수들의 가족들까지 초청된 성대한 체육대회였던 것입니다.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부모님을 등에 업고 운동장 한 바퀴를 도는 효도 관광 달리기 대회였습니다. 그런데 참가자들이 하나 둘 출발선상에 모이면서 한껏 고조되었던 분위기가 갑자기 숙연해지게 되었습니다. 푸른 수의를 입은 선수들이 그 쓸쓸한 등을 부모님 앞에 내밀었고 마침내 출발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온 힘을 다해서 달리는 선수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들의 눈을 훔쳐주느라 당신 눈가에 눈물을 닦지 못하는 어머니가 계셨고, 아들의 축 처진 등이 안쓰러워 차마 업히지 못하는 아버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내 교도소 운동장은 울음바다로 변해버렸습니다. 서로가 고린 지점에 조금이라도 늦게 들어가려고 천천히 걷는 이상한 경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1등이 아니었어요. 1초라도 더 아들과 함께 있고 싶은 그러한 부모의 마음 때문에 천천히 할 수 있는 한 천천히 한 바퀴를 돌았던 그러한 경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뭉클하고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관계이죠. 부모는 자녀가 교도소까지 간 것이 자기가 잘못 기르고 양육해서 그렇게 된 것 같은 죄책감이 들었던 것입니다. 자식은 못난 자식 때문에 부모님이 교도소까지 와야 하는 그 상황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죄송하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중국 시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슬프도다 부모는 나를 낳았기 때문에 평생 고생만 했다. 그렇죠. 부모는 자식을 낳은 것이 기쁨이기도 하지만 그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평생 마음 졸이고 고생만 하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성경은 믿는 자녀들이 응당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옳으니라라고 하는 이 옳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이 의롭다라는 옳다라는 이 말은요, 믿음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즐겨 썼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또 마음으로 믿는 그 옳은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옳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믿음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부모 순종을 행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있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부모 순종은 믿음 있는 사람이 당연히 행해야 할 옳은 일이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부모 순종, 부모 공경은 옳은 일이고 믿음이 있는 성도의 당연한 모습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을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가 잘 되고 이 범사에 잘 되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실 땅이 있을 것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과거 시대의 땅은 이 물질의 부유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잘 될 뿐만 아니라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고 또 장수하리라, 건강하게 오래 살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즉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에 따른 축복을 보장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까지 보장해 주시면서 부모를 사랑하고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해 주셨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4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에 대한 순종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하지 못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죠. 이 내리사랑이라는 말은 있는데 그 반대말이 무엇일까 제가 한번 사전에서 찾아보았더니 치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아주 생소한 단어를 제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처음 보는 단어였어요. 처음에 저는 내리사랑은 다 알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이 내려가는 이 내리사랑은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치사랑이라는 말은 있더라고요. 올리사랑이라고 혹시 있을까 하고 찾아봤더니 이 말은 없어요. 내리사랑은 있는데 올리사랑은 아예 사전에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요. 내리사랑은 하지 말라고 해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식 사랑하지 말라고 한다고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손주들 보시면 진짜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실감 나지 않습니까? 그냥 봐도 좋은 거예요. 그냥 봐도 손주가 뭘 맛있게 먹고 있어요? 그러면 할아버지한테 한 입만 줘. 그러면 손주들이 보통 어떻게 하죠? 줄 때도 있지만 이 아이들도 이 장난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도 키울 때 보니까 어렸을 때인데도 장난기가 있는데 한 입만 줘 하면 싫어! 이러는 손주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못된 놈의 자식이 있나 이러면서 화내는 할아버지 할머니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냥 그게 좋은 거예요. 얘가 싫어할 줄도 안 해? 이러면서 그냥 사랑스러운 눈으로 손주들, 자녀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올리사랑, 치사랑 이런 것은 사실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연스럽지 않으면 축복까지 약속해 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부모 순종에 대해서 축복을 약속하신 이유는 부모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부모님에게 잘 순종하는 사람들은 순종이 무엇인지 압니다. 하나님을 순종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부모를 순종하시는 분들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100%는 몰라도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구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아는 것이죠. 부모를 순종하듯이 하나님을 순종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부모 순종 잘하는 분들이 하나님도 순종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니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 순종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순종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순종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부모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을 약속해 주신 이유는 부모 순종을 통해서 부모님이 믿음을 갖고 또 믿음으로 사시도록 인도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부모 순종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 안에서 순종하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효도가 무엇입니까?
지난 금요일 날 영상으로 가정 기도에 온 성도들이 가족들과 자녀들과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장로님들과 논의해서 금요일 하루 5월 8일이었기 때문에 가정 기도회로 제가 영상을 찍어서 보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 내용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효도가 무엇일까? 진짜 주 안에서 순종하는 진짜 효도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부모님을 위해서 먼저는 기도해 드리는 것이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어서 물질로 부모님을 잘 섬겨드리지 못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또 부모님이 잘 되시도록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라라는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부모님께 기도하며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아들, 딸의 기도 하나님께서 왜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는 것. 또 하나, 부모님을 예수 잘 믿어서 천국 가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야말로 진짜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어야 천국 가지 않습니까?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이 연약하다면 부모님이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드리고 또 부모님 전도하고 때로는 또 말씀으로 말씀을 알려드리고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모님에게 집 한 채 턱 사드릴 수 있는 자녀가 얼마나 됩니까? 거의 없을걸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정말 예수 믿어서 천국 가실 수 있다면 여러분, 천국에 우리 부모님들을 위한 멋지고 화려한 집 한 채가 딱 대기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렇게 순종할 때 부모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또 천국에 가셔서 하늘의 집에 사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부모님이 구원받으실 수 있도록 전도해 드리면 여러분, 하늘에서는 정말 천국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천하만국을 얻는 것보다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부모님을 전도해서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하고 부모님이 천국 가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그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기쁜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아끼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서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부모님을 위해서 꼭 기도해드리고 혹시 아직 예수 믿지 않고 계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또 믿음이 연약해서 교회 왔다 갔다는 하시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꼭 전도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드려서 믿음 가운데 사시도록 그렇게 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받을 수 있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네 번째,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여 부모님이 믿음의 사람이 되면요, 그 믿음의 복이 자손 만대까지 자손 대대로 흘러내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할 때 범사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된다는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데요, 이 약속이 어디까지 흘러가는 줄 아십니까? 신명기 5장 10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기 자신에게만 그 복이 머문 것이 아니라 천대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고 땅을 받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천대까지 이어지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할 때 부모님이 예수 믿게 되고 부모님이 복음 안에 서게 될 때 그 부모님이 복을 받고 그 부모님이 받은 복이 나에게로 흘러오고 또 그 받은 복이 자자손손 흘러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확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하면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놀라운 복이 약속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잘 사실 수 있도록 잘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믿음 가운데 사실 수 있도록 기도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주 안에서의 순종이고 진짜 효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어떤 자녀들은 부모님이 주 안에서 사시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들도 제가 가끔 봤어요. 가끔 보면 부모님이 뭔가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또 복음 전도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게 안타까운 나머지 어머니 아버지 좀 교회를 좀 그만하세요. 그렇게 말하는 자녀들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부모님의 건강 때문에 물론 그런 말을 하는 것이겠지만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부모님이 너무 지치고 힘드실 정도로 일하면 좀 우리가 부모님에게 좀 말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진짜 부모님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면 격려해 드리시고 또 함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도와드리면 되잖아요. 내가 함께 기도해드리고 함께 도와드리면 부모님도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고 나의 자녀도 복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을 받으려면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 잘 주 안에서 먼저 믿은 내가 부모님을 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그 복을 내려주시고 그 복이 나에게로 오고 또 내가 받은 그 복이 나의 자자손손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때로는 부모님의 그 신앙을 이어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 같으면 내가 정말로 예수 안에 복음 안에 말씀 안에 잘 서시면 나 때문에 부모님도 구원받고 나 때문에 자식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대대로 흘러넘치는 가정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부모는 자녀에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믿음의 부모라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자녀의 소유권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누구의 소유입니까? 배 아파서 낳은 내 소유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한결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자녀를 나의 소유답게 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들이 자칫 잘못해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고 나의 경험으로 양육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잠시 말씀드렸듯이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내리사랑이라는 이 말이 우리의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두 가지 극단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리사랑이 지나쳐서 방임형 부모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뭘 해도 그냥 좋은 거예요. 나쁜 짓을 해도 따끔하게 그렇게 우리가 양육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부모들도 종종 있습니다. 또 어떤 부모들은 억압형 부모들이 있어요. 누르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무조건 누르는 그런 부모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두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방임해버리면 결국 나중에 가서, 그때는 좋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가서는 자녀들이 노여워지는 거예요. 왜 우리 부모님은 나를 이렇게 정말 따끔하게 충고하고 혼내야 될 때 혼내지도 않으셨을까? 예전에 이런 이솝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것처럼 결국 소를 도둑질하다가 걸려가지고 이 감옥에 들어가서 어머니가 면회를 왔는데 어머니 잠깐만 귀에 제가 어머니에게 따로 드릴 말씀이 있어요 하고 어머니가 귀를 대니까 귀를 확 물어버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 보면서 이런 불효자식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한스러운 거예요. 노여워지는 거예요. 왜 우리 부모님이 정말 혼내야 될 때 혼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노여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또 하나 부모님이 강압적으로 어떤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막 이렇게 자녀를 누르게 되면 자녀들은 당연히 노여워지겠죠. 그러면서 부모를 멀리하게 되고 정말 중요한 순간에 부모님을 찾아가지 않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고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 자녀들을 대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훈계할 때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그래도 너보다 몇십 년을 더 살았지 않느냐 그런데 이렇게 살아야 되더라 이렇게 내 경험으로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완벽한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물론 그 사랑만큼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양육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 완벽한 부모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완벽하지 않은 내가 나의 경험과 나의 지혜와 나의 지식으로 자녀들을 양육한다는 것이 여러분 제대로 양육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자녀는 나의 소유다. 그러므로 너의 경험으로 양육하지 말고 너의 지혜와 지식으로 양육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신 말씀대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의 제자로서 초대교회에 아주 귀하게 쓰임받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이 디모데가 어떻게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았을까? 성경을 보니까 그의 외조모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 때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의 할머니, 디모데의 할머니와 디모데의 어머니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했기 때문에 정말 초대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사도 바울의 충실한 동역자로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는 그 일에 디모데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이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반면에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았던 아주 극단적인 예가 하나 나오죠. 바로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이야기입니다. 이 두 아들은 앞으로 제사장들이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불경건했는지 모릅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가장 먼저 좋은 것들을 자기들이 그냥 먹어버렸어요. 안 좋은 것만 골라서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오히려 이 두 아들을 불러서 한다는 말이 사람들의 소문이 안 좋다. 여러분 이게 사람들의 소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겼던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정말 제대로 된 부모라면 이 두 아들을 불러놓고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너희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왜 이 말씀대로 하지 않느냐? 그렇게 훈계해야 옳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소문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는 좀 주의하라, 조심하라. 그렇게 말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일로 엘리 제사장을 책망하셨죠. 네가 나보다 네 아들들을 더 사랑했노라. 결국 그 가문에는 무서운 징계가 오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가문이 거기서 끊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자녀도 살고 부모도 사는 거예요.
자녀도 은혜 받고 축복받고 부모도 은혜 받고 축복받게 되는 거예요. 결단코 다른 주위의 시선에 우리가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고 양육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할 때 내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노여워하지 않게 됩니다.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니? 라고 말하는 것과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라고 말하는 것과 여러분 무엇이 더 권위 있는 가르침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고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아이들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 가르치지 마세요. 내 경험대로 가르치지 마세요. 그러면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면 당장은 마음이 아프고 또 쓰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이들에게 양약이 될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여 자기도 믿음의 사람이 되고 자식도 믿음의 사람이 된 아주 좋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당시 이삭은 아마 10대 후반 정도의 나이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한 120세 가까이 되었겠죠.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110대 후반 그 정도 되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120세 가까이 된 아버지가 자기에게 나무 목재를 지우고 모리아 산으로 같이 올라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 꼭대기에 올라갔더니 거기서 자기 자신을 밧줄로 묶고 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이삭은 반항하지 않아요. 오히려 죽으면 아버지께서 죽이시면 죽겠습니다 하고 그냥 눈을 감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왜 그렇게 하는지 이삭은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아버지가 믿음 위에 서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위해서 나를 죽이시려고 하시는구나. 이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잘 양육했구나. 이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순종 잘하는 자식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만약에 홈리와 비느하스 같았으면 어떻겠습니까? 이 노인네가 미쳤나 이러면서 막 아마 아브라함은 그날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얼마든지 힘으로 10대 후반이니까 120세 가까이 된 늙은 아버지 힘으로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죽겠다고 몸에 힘을 빼고 아버지 죽이십시오. 죽이려면 죽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이십시오.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일로 아브라함의 믿음도 인정받았고 이삭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된 거예요. 정말 놀라운 축복의 가문이 된 것이 바로 그때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면요 정말 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할 때 내 경험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주의 말씀으로. 사실 주의 말씀을 비추어 보면 나도 부족한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도 아이들 나도 잘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니? 이렇게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이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없기 때문에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 자신도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그 말씀을 비추어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그 자녀들의 마음 심령 깊이 들어가서 그 자녀들의 삶을 변화시킬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축복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결단코 세상의 눈치 가운데 세상의 처세술 이런 것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세요.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아는 것이고요. 마지막에 가봐야 정말 복 받는지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아온 것이 오히려 손해였는지 드러날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저는 우리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전교 1등하고 명문대 들어가고 대기업 들어가고 물론 그러면 중간중간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그런데 마지막에 더 좋아지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와 손주들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잘 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마지막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이.
로버트 클린턴 박사가 여러 명의 수천 명의 지도자들을 조사해 보니까 70% 이상이 마지막이 안 좋았더라고. 조사를 해보니까 결론을 딱 내리는 거예요. 피니싱 웰 하는 지도자가 세상에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의 문제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있으면 비록 지금 어렵고 그 과정 가운데 고난이 오고 힘들고 눈물을 흘려도 마지막은 반드시 좋은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이 되셔서 부모님을 주 안에서 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특별히 부모님이 믿음 가운데 사실 수 있도록 잘 도와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드리시고 또 말씀을 가르쳐 드리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물론 우리보다 믿음 좋으신 부모님들이 계시면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믿음 생활 잘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지혜로 가르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셔서,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모든 가정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이러한 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라는 찬양인데요. 보통 이 찬양 결혼식 때 축가로 부르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 가사의 내용들을 보면 정말 우리 가정 또 우리 부부가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의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